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토록 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 중에 자연농법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연농법이라는 것은 특별히 인공적인 기계의 도움을 받지 않고 또 화학 비료의 약품의 도움을 받아서 결실 맺는 것을 하지 않는 그런 모든 시도를 배제하는 땅의 본성과 땅의 힘만으로 작물을 키워내는 농사법입니다. 사실 농약을 쓰지 않고서 과실을 온전하게 얻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농사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농약을 쓰지 않고 과실을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눈앞에 깨끗하게 단장되고 또 예쁘게 나와 있는 과실일수록 실은 화학 비료 약품을 많이 사용했다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보기에는 보잘것없거나 거뭇거뭇 점들이 있는 과실일수록 실은 자연 그대로에서 얻은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록 겉으로는 못생겨서 먹기는 싫을지 몰라도 사실 그 못생긴 열매가 우리 몸에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오히려 겉으로 멋지게 가꾸어진 열매가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안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두 가지의 과일이 놓여 있을 때 어떤 과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비록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자연 그대로에서 나온 그러한 과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화학약품을 통해서 가꾸어지고 다듬어진 그런 과실을 원하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또 보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의 선택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기뻐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다른 것은 내게 필요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찬송이다 외치는 사람 바울입니다. 여기서 고상하다라는 말은 품격이 높고 또 점잖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사용하는 단어나 또 어조가 배운 사람 같고 또 행동을 할 때마다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배려심이 묻어 나온다는 것이죠.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요 또 고상한 가치 또 귀한 가치를 지녔다라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게는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하면서 기뻐하는 바울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밭에서 감추어진 보화를 샀던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하게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비록 제가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자기의 전심으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으로 그분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이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주 큰 오해입니다. 나 역시도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고, 오늘 본문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만족하고 또 기뻐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가장 고상한 가치인지, 또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째서 기뻐할 수 있는지 이것을 깨닫고 정말로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게 된 원인은 무엇에 있을까요? 바울은 살아오면서 자기 전 인생에 한 가지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울 전 인생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요, 또 경건한 유대교의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가 귀에 딱지가 듣도록 들었던 말, 율법을 지키면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 의로움을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의 첫 번째로 그는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8일 만에 받았다라는 것은 그의 부모가 아주 경건했던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집안이 아주 뼈대 있는 유대교 집안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유대교로 개종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출생적으로 유대인이었다 말하는 것이죠. 마치 모태신앙과도 같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유대교인으로서 태어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그는 자신이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특별한 부분이 있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조인 것이고, 또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또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이 남쪽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이방신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저버렸지만, 남유다의 유다와 베냐민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했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아주 순수한 혈통으로서 자기는 살아왔다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지만 자신이 커왔던 환경은 아주 히브리식 교육이었으며 내게 있는 언어가 헬라말 뿐만 아니라 히브리말과 아람어도 자신이 배웠음을, 자기의 교육의 유산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는 자기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유대인 중에서도 특별히 율법을 열심으로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서 특별히 최고의 학파라고 불리던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정통한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의 출생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건들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열심으로 율법을 지켰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번째로 율법을 지키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여서 자기가 가진 순수함을 증명하기에 힘썼고, 또 7번째로 자기 자신을 율법으로 돌이켜 보았을 때 흠이 없는 자다, 내가 도덕적으로 실수 하나 없었던 아주 완벽한 사람이었다 자부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자기의 율법의 의로서 제시했던 것이 총 7가지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이야기하죠. 바울의 자기 자신의 조건은 완전했고, 또 율법을 지키는 자기의 노력은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완전함과 완벽함이 바울에게 의로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그 의를 얻는 것 같지만 마음 가운데 불안함을 만들어냈고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내가 의로운 사람인가?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살피시는 분인데 내가 정말 이 티끌 하나만큼이라도 죄가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일 수 있겠는가? 두려움 가운데 매일매일 율법을 또 지켜야 했고 선행을 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노력과 자기의 출생을 뛰어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바울은 경험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이 우리가 지금 사는 상식에서는 그럴듯하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의 부채, 빚을 갚아준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것은 아주 쓸모없는 것이다. 배설물과도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붙잡는 이 조건, 내가 의지하는 이 성과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더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지금 내 신앙생활이 뭔가 더 온전해져야 되지 않을까? 뭔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불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계속해서 추가하려고 합니다. 나의 행위로 또 나의 섬김으로 안위를 얻고 마음 가운데 평안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얻어지는 평안이나 의로움이 있다면 그것은 다 가짜요, 속임수입니다.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가짜의 의가 생겨나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가 천국 문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 문을 지키는 천사는 이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1000점이 필요하다. 당신에게 1000점의 점수가 필요하다 말했습니다. 살면서 선한 일을 많이 했던 이 남자는 의기양양하게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줄줄이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었던 천사가 1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당황했던 이 남자는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고 얼마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을 믿으려고 노력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3점. 남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천사가 이야기했습니다. 1000점의 점수가 되었으니 천국으로 들어가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이 의로움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실이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또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움은 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데,
또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데 나를 헷갈리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악한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에서, 그리고 이런 걸 다 버리는 것에서 끝나버렸다면 기독교 종교는 다른 어떤 수양하는 종교와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의 것을 계속해서 비우고 그러니까 주님이 채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탁월함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9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나의 조건,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었던 그 의로움이, 구원의 의가 믿음으로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의롭구나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도 이상하게 기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쁨이 없고 내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사단이 사용하는 전략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표지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이 기쁨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구원은 받았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봤자 기쁨은 없다고, 그냥 다른 쾌락과 즐거움을 찾다가 일요일에 한번 예배함으로 마음 가운데 부담을 덜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들 중에 의무감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죄를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짓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이 약속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인정받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 보이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기쁘다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는 언제나 주는 것이지만 죄는 언제나 빼앗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빼앗아 버렸고 평화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정죄감 가운데 내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전혀 기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은혜는 언제나 줍니다.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줍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불신의 마음,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경시하는 마음, 또 교묘하게 무시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의식적인 믿음, 형식적인 믿음을 버리고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구원과 함께 모든 부요함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때나 지금 나의 이 삶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는 고상한 분이는 것을 믿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다른 곳에 마음을 쏟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뛰어난 가치를 가졌음을 기억하고 또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구원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또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나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